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는 죄의 모습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았지만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죄는 복잡해졌고 파괴력 또한 엄청나 순식간에 인간을 깊은 타락의 길로 빠뜨려 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의 때의 일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살펴보시며 죄가 가진 심각한 파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하와는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였지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아벨은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참조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제물의 이슈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믿음을 더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가인은 심히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만 살펴보면 가인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죄는 잘 인정하려 하지 않고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고 다양한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로 극대화시킵니다. 잘한 것은 그렇다 쳐도 잘못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회개하고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삶이 무너졌기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좀 더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 참여하시길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형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심히 분노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왜 분노하고 있느냐? 당연한 삶의 결과가 아니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즉 분노를 삭히고 회개하여 죄의 유혹을 극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동안의 묵상과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이 말씀이 가인의 과거에 대한 책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후 일어날 상황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와 미래를 대비할 말씀을 주셨는데 회개하지도 않았고 분노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즉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애쓰기도 해야겠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매 순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내 삶 가운데서 수시로 부르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노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목사는 어디를 가든 늘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다니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사람이기에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지 모르지만 가슴에 손에 성경책을 지니고 있으면 나는 목사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이런 경각심이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는 것은 티내려고 하는 것보다 나를 위한 최선의 방어가 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흔적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울러 예배적인 관점을 보면 주중의 삶의 모습이 예배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이전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힘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러 불러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 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는 메시지와 말씀과 권면과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 정말 어려워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 결국 가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의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의 이유가 제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팍한지는 그의 말하는 내용과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죄 지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정직하게 회개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스러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대답을 보면 앞장의 아담의 대답은 굉장히 순진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무리 뻔뻔스럽게 대답했지만 결론은 가인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내려 그가 살던 땅에서 떠나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는 장면을 연이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 이웃과 가정 속의 관계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또 인격과 성품이 변질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관계를 파괴합니다. 또 회개는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순종은 그 관계를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는 자신을 만나는 자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표까지 주어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극악한 죄인도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악용하여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잘못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돌이킬 기회가 분명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돌아올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자기의 생각과 논리와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일명 가인의 길을 계속 걸었고 그 길은 멸망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탕자와 같이 돌아오면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전과 갈등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죄를 다스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수시로 주님 앞에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도전하실 때 힘들어도 선포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감정이 남아있어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의 올무에 갇혀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감격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신 뒤에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